기후위기의 여파가 우리의 삶을 많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통 40년 만에 한 번, 그것이 아니라 200년 만에 한 번, 그렇게 경험하는 많은 자연재해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욕심 속에 세상이 분열되고 전쟁이 발발하고 죽고 죽이는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러한 세상을 흔들리는 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여전히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의 주제는,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표현은 다르지만 천국이었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처해진 그 막막한 현실 속에 로마의 압제 아래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실 때에도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은 뭐였어요? 하나님, 이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특히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입니다. 천국을 비유한 말씀이 7개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늘 본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물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많은 신앙의 삶을 통해서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천국의 모습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들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 그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나라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가 하면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곳에는 저주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영광이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평화가 있어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이 다투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 오히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우리에게 더 와닿잖아요. 부자는 연락하며 살았어요. 잔치하며 살았어요. 나사로는 그 집 안에서
얻어먹으며 살았어요. 단순히 그 비유가 아니라 나사로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겠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고 살잖아요. 부자는 뜨거운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나사로를 향해서 물 한 방울 찍어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통 속에 삽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더 와닿는 비유예요. 마태복음의 비유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돌짝밭에 뿌리워지고 길가에 뿌리워지고 가시떨기에 뿌리워지고 옥토밭에 뿌리워졌다. 이게 천국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은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다.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겨자씨의 비유와 같이 처음에는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지만 나중에는 나물보다 커서 풍성해질 것이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시험에도 나오고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 때는. 영토, 주권. 또 하나는 뭐예요? 국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이었어요. 내가 민족을 이룰게. 그 민족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 후손에게 주리라. 영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다스리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을 대리 통치하는 그 사명이었어요. 다른 나라의 모든 왕들은 신의 아들이에요. 신과 같은 존재가 고대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맨 처음에는 왕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다스리시는데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면 됐어요. 나중에 왕을 만드셨는데 세우셨는데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왕과 같지 않고 하늘에 계신 왕의 대리 통치자. 그게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왕들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싸울까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는 뭐예요? 헌법 1조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참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의 다스림과 같이 불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정의가 물과 같이 흐르는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 세상에 정의가 충만해요. 공의가 온 땅에 넘쳐 흘러요. 그런 나라가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겠죠. 하나님께서 친히 왕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는
국민입니다.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모으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모여든 자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하고 확장돼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성장되고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오늘 본문의 결말이 뭡니까? 가라지는 묶어서 태워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넣으시는 것으로 비유가 맞춰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 국민으로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 처음에는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떨어지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이 자라나서 나중에는 새들도 깃들 수 있을 정도의 큰 나무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 안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확장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고 새롭게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땅의 영토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완성해 나가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하나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인자가 와서 알곡,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심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가 와서 밤새 가라지를 심어놨어요. 이 세상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있어요. 진품이 있는가 하면 가품도 있어요. 명품이 있는가 하면 짝퉁도 있듯이 이 세상에는 알곡도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워낙 도시화돼서 농촌에 가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예전에 어릴 때 보면 내가 집에 가면 농사를 지면요 정말 그래요. 피가 있어요. 우리나라 논에 가면은 벼와 비슷한 피가 있어요. 자랄 때에는 농부가 아니고서는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대의 팔레스타인에도 밀을 심으면 밀과 비슷한 보리를 심으면 그 보리와 비슷한 독보리가 자라난다고 해요. 그것을 먹으면 배탈이 나기도 하고
더 많이 섭취하면 죽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는 뿌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보리와 더불어서 독보리가 엉켜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도 알곡만 맺혀지면 정말 좋겠는데 때로는 가라지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요. 참 그게 여전히 불완전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완성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만 충실하게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육신의 열매도 맺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종로의 길을 곧바로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비틀거려요.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동일해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가라지가 있고 이 세상에도 가라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종들이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십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라. 그렇죠?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셔가 아니라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면 질문할 게 참 많아요. 이 성경이요, 두껍지만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믿고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었어요. 창세기 1장만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면 질문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며 신앙을 하지만 인간의 이성 안에 아직도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는지, 첫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왜 또 넷째 날에 광명은 또 무슨 이야기냐? 첫째 날에 빛은 뭐고 넷째 날에 해는 뭐냐? 그 하루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인간의 타락을 알고 계셨느냐? 알고 계셨으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불행의 과거, 미래를 보시면서 창조하셨느냐? 기독교를 향한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잘 대답을 못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답을 하죠. 저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뭘 질문하겠어요? 성경의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요.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아버리면 무슨 의문을 갖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주면 하나님을 아는데 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아는데 세상의 이치를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아는데 창조에 대한 의문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성 안에 갇혀서 우리의 지식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이 모든
기적적인 역사, 이적적인 역사,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면 저는 세상의 이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면 저렇게 중동에서 싸우고 사람이 죽고 있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무고한 사람들이 흙에 깔려 죽고 물에 빠져서 죽는데 왜 하나님 방관하십니까? 이것도 기독교의 난제예요. 왜 하나님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면 그 악한 자들이 가라지를 심지 못하게 하시든 다 뽑아버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을 텐데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여러 가지의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으시지. 우리의 생각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깊은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의지로 믿음을 갖기를 원해. 여러 가지 가지고 우리가 질문에 대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 선과 악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공존하게 하셔. 뽑을까요? 가만둬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안에도 악이 있고, 우리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선한 열매가 있는가 하면 육신의 열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에 뽑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견딜 수 있을까? 그렇죠? 누가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혀 나오면 어떡하냐.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본심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오죽하면 십자가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 안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에 가라지나 알곡이나 다 자라나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요즘 유튜브들이 어떨 때 보면은 통쾌할 때가 있어요. 사적 제재라고 하죠. 사적 제재. 그래가지고 권권력이 하지 못하는 것을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막 저기 잘못 주차되어 있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고발하고 어떨 때 보면 그게 참 통쾌해요. 장애인 주차장에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그 사진 찍어서 벌금 나오게 하고 아니면 그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정말 힘으로 제압하기도 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서 인간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제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회의 문제가 돼요. 정당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 범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뽑아버릴까요? 그 뽑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놔둬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까지 보내시지만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판가름하실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셔. 그거는 혈통이니 육정이니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에 판단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절대적인 고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성도예요? 가라지도 있고 육신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라. 혹여나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아지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게 뭐냐? 함께 자라게 두라. 알곡도 햇빛을 받아요. 알곡도 내리는 비를 입어요. 알곡도 흔들리게 바람 부는 그 바람의 움직임 속에 다 자라나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 때까지 잘 자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소망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까 우리는 추수 때까지 그냥 잘 자라면 돼요. 심판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과 같이 잘 자라게 둬라. 알곡은 알곡으로 잘 자랄 것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잘 자랄 거고 추수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때가 추수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추수 때는요, 농사를 안 지어도 뭐가 알곡인 줄 알아요. 그게 추수 때. 추수 때까지 자라게 해두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기도 해요. 나는 이 세상의 기독교가 믿음이 자꾸만 자기의 생각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자꾸만 가두는 것 같아요. 천국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주님의 오심을 말하는 거 요즘 별로 없어요. 다미성교 이후로. 그래서 신앙이 약해요. 못 살았을 때에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어요. 어느 순간에 1000만 성도 막 그랬잖아요. 이 나라를 복음화 만들자 그런 구호까지 나왔어요. 이 나라를 성시와 운동, 이 도시를 다 하나님을 믿는 도시로 만들자.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 큰 믿음인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어요. 그만큼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하는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교회가 쪼그라들었어요. 인기도 없어졌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의 키워드는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중간에서도 너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누가가 기록해 놓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도 너희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삶의 3년 동안 천국을 선포하셨고 40일 동안에 땅에 거하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승천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요. 그게 믿음의 강력한 힘이에요. 보이지 않는 내세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땅의 흔들림 속에 요동하지 않아요. 그게 초대 기독교인의 강력한 신앙이었고 일제와 공산주의의 그 압제와 핍박 속에서도 천국을 품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었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 존재하는 강력한 힘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선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저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있어요. 확장되고 성장할 거예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너희 것이 되리라. 그게 가나안 땅의 정복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주리라. 땅을 주리라. 너희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되고 확장됐잖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잖아.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땅을 차지하라. 그래서 요단물을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의 물이 물러갔어. 7일 동안 13바퀴를 도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도저히 싸워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을 내려서 죽은 자들이 더 많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 미스테리한 일이지만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땅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완성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